오늘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이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넉넉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꿈새 사순절 전체 주제가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오는, 그리고 나에게 자상하게 정답게 깊이 말씀하신다. 이거를 갈망하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각기 다 그 사람 각 사람의 삶의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그 말씀의 제목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월요일은 마음으로 지키라. 뭐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 날은 마음판에 새기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셋째 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럼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참된 행복, 그리고 보람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끄럽다 그럴까? 그런 어떤 일 하나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있는데요. 벌써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독일에 간지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얼마 안 돼서인데, 저는 이제 독일의 보훔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서 쭉 남쪽으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만하임, 또 하이델베르크가 한 40분 거리에 만하임, 하이델베르크 같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중에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 차를 몰고 잠깐 좀 시내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3분 정도가 뭐 보통 승용차가 뭐 5인승이잖아요. 근데 3분 정도가 탔던 걸로 기억합니다. 목사님 2분하고 또 그 사모님 1분인데 그 사모님도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또 그 예술사 독일에서 참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인데 예술사를 공부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 남편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죠. 신약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 사모님이 타시고 또 다른 목사님 2분 타시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제가 신호등을 놓쳤습니다. 신호등이 이제 약간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제가 어떻게 못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 아유, 지 목사님 저 빨간 신호등인데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놓쳐서 그냥 근데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유, 뭐 어떻게 운전하면서 신호등 다 지키면서 운전하나요? 그 말이 툭 튀어나왔네요. 근데 그게 조금 뒤에 생각하니까 아유, 실수했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뭐 요즘은 우리 한국 운전도 운전자에 따라 다 틀린데 근데 우리나라 운전이 옛날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벌써 30몇 년 전 일이니까 옛날에 비해서 교통규칙이나 이런 걸 훨씬 더 잘 지켜요. 그죠? 그건 한 나라의 문화죠. 문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간지 얼마 안 됐고 그 당시 한국 운전 문화 그게 저한테 기본적으로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유, 어떻게 뭐 신호등 다 지키면서 운전하나요? 이랬는데 그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북유럽이나 독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통 문화 또는 사회적 예의는 훨씬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죠. 그래서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은 만들어져 가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문화권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거칠고 험한 사람이 내 주변에 온통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는데 좀 지혜로운 사람, 또 현명한 사람, 또 가치 있고 진짜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속담, 격언 이런 데는 인간 삶에 몇천 년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속담, 격언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 문화권의 민요들이 있잖아요.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는데 아주 오래된 노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아리랑 뭐 이런 노래라든지 더 미국 또 저 아프리카 어떤 민요라든지 이 민요는 어느 나라 민요를 듣든지 그걸 가만히 들으면 사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것도 약간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문화권의 지혜가 녹아져서 그래서 내려오는 거지요. 만일에 사람들이 그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불쾌하다.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지? 그랬으면 그게 계속 내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안 부르고 그러면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요든 속담이든 경험이든 인간 역사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는 그거는 참 커다란 삶의 지혜지요. 전 세계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런 때 배울 때도 인류 문화의 발상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어느 문화의 발상지 그걸 얘기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지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성경의 무대가 된 그 고대 근동 지방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이제 머무르고 홍수가 끝난 뒤에 그랬는데 그 아라랏 산 거기도
이란, 이라크, 그 고대 근동 지방 바로 그쪽 지역입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뭐 발견됐느니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정확하게 고증되고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디냐? 제가 이제 한참 전에 성서 고고학에 대한 2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 바로 또 그 근처 지역 어디쯤일 거다. 갈대아 우르 있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그 우르라는 말이 그쪽 언어로 도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의 창조 이래 인간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큰 도시가 거기에 생긴 거지요. 에덴 동산은 그 우르 거기에서 쭉 더 얼마 멀지 않은 그곳에 있었으리라. 그렇게 이제 그 고고학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집트 문명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서 백길로 해서 이집트 문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고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근동 지방 뭐 하여튼 갈대아 우르 쪽이나 또 이집트 쪽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것도 넓게 보면 다 그 고대 근동 지방 그 지역에서 몇 천 년을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문서들을 보면 그 바벨론 또 이집트 이런 데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에 있는데 근데 성경에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에도 그런 시편들이 있고 이런 게 바로 그쪽에서 쭉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인간의 오랜 지혜하고 이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살면서 어떤 지혜 이런 거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거를 계시라는 말을 해가지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특별 계시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게 이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죠. 근데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직 명시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지만 참 사람이 훌륭하게 산다. 저런 거는 참 좋다. 이게 말하자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반석 글씨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에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 인조 임금 시대 그때는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 인조 임금이 피신하고 그래서 거기서 몇 개월을 버티고 그리고 항전을 하죠. 그때 남한산성 제일 안쪽에 있는 큰 바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새겼는지는 역사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나라 조선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반석 그 글씨를 새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여기 성수동에 1964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락성길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우리 교회 노현균 집사님이 남한산성 완전히 그라운드 재료가 된 상태에서 쭉 복원할 때 그 실무 책임을 맡아서 그래서 이 완공이 되기 다 되고 도지사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완공 뭐 준공식을 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저보고 한번 목사님 와 보세요. 그래서 갔는데 그 위에서 이 반석 글씨가 있는 이 바위를 본 거예요. 그때가 우리 교회가 준공되기 한 2, 3개월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을 꽉 스치는 생각이 보통 건물을 지으면 정초, 초석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건물 한쪽 귀퉁이에다. 근데 반석,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우리 교회
정처초석, 그거 말고 이 반석이란 글씨를 초석으로 머릿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형균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한산성 그 돌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씨를 탁본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 노형균 집사님 가정에서 그 반석 그거는 다 봉헌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지만 그 반석이라는 성경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말이 거기에 새겨진 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거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잠언 전도서는 일반 은총 거기에만 머물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잠언 전도서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에서 지혜, 이런 표현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꿈새 사순절에 우리가 잠언 3장 1절부터 6일 동안 2절씩 해서 12절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3절부터, 그러니까 이번 꿈새 사순절 기간 중에 보는 바로 그 다음 말씀부터 26절까지를 첫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도 있었고, 바로 그 생명나무, 사람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금은 그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건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전에 구약이나 몇 군데 구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 3장이에요.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나무다. 지혜가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잠언 3장의 이 소중한, 이 귀한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구도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옛사람의 가르침, 선현의 가르침, 또 각 문화권마다 참 그건 오래도록 내려오는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거기에는 대개 공통적으로 하늘과 땅의 만남, 이거를 대부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늘과 땅의 만남, 이건 아주 명백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이 만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의 만남,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을 나간 탕자, 그리고 허랑방탕하는, 그리고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 나중에는 밑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끝을 모르게 추락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탕자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그가 지은 죄는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한번 그 문맥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사실은 하늘,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아버지,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행동하죠?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은 죄, 거기에 대해서 진정하게 내 삶으로 이거를 고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 돌아가요. 그렇구나. 죄라는 게 아버지한테서
떠난 게 바로 죄구나.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려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만남,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이것이 이 잠언 3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조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살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 죄하고는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고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를 참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진짜 그리워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으니까 그냥 이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신의 품에 콕 안고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하기가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딱 2절씩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한테는 이 땅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1절 나의 법,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살아라.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2절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게 나와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행복이라는 게 자녀들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보통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구약 성경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땅의 축복이죠.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 하나님과 맺은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짝이 되는 말씀은 그러면 또 땅의 축복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 앞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삶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직장에서 잘 되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에서 성취하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5절, 6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하는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게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 땅에서 누릴 복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끄신다. 그런 거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체적인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서 얻을 복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조합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예배가 하늘의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 끝나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의 현장, 가게, 공장으로 가실 때 그건 우리가 구체적인 땅의 삶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근데 여호와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내 재물, 내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 재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죠. 재물, 소산물, 이거는 중요합니다.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 수고해서 얻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재물, 내 소산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질 또는 재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구절에 명백하게 내 재물 그리고 내 소산물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10의 1조 그리고 첫 열매, 이거는 물질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 표시가 바로 11조와 첫 열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에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것, 이거를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고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우리나라 보통 관례에서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면 대개 이제 부모님 옛날에 같으면 속옷을 사드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첫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또는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100%다 헌금하는 사람을 여럿 봤어요. 젊은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 삶의 첫 열매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모든 물질, 경제활동이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으니 바칩니다. 제 평생 경제활동하는 거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을 여럿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9절에 내 재물, 내 소산물, 이게 명백하게 되는데 10절도 마찬가지. 내 창고, 다른 사람의 창고가 아니라 바로 너의 창고, 또 다른 사람의 포도즙 틀이 아니라 바로 너의 포도즙 틀에 주님께서 주시는 경제력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영역에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또 우리 손주들. 근데 내 자녀, 내 손주를 근본적으로 내 소유물,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내 손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내 딸, 내 아들, 내 손녀, 손자 맞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 내 새끼 그러면서 과도하게 집착해서 아이들을 마마보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녀 후손 그리고 내 이 피부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와 내 아내에서 난 게 아니다. 내가 역사에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100살까지 아이가 없게 하다가 100살에 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내외가 아이 가진 건 이건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얻고서도 내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때 바치면서 이삭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지만 이삭은 약속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
그 아이에 대한, 후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질의 주권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 영역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말하자면 자녀, 후손에 대한 주권을 제게 아니죠, 하나님의 겁니다,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을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 후손이 이어지면서 메시아가 나고 악한 사단이 계속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건 결단코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의 물질 생활, 경제 생활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영역에 주권을 맡기면, 건강 문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 주관자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아니라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 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관리해야죠.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병 걸리는 거 당연하지 사는 만큼 살다가 죽지 그거는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몸을, 건강을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면 내 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맡기면 하나님, 물질 경제, 우리 가정 경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손자 손녀가 무슨 이렇게 과자 갖고 있을 때, 아이고 이쁘네 우리 아가, 우리 할머니 한 입 줘봐. 그런데 애가 안 줘. 그러면 요 놈이 그리고 콱 뺏어 먹나요? 그런 할머니 없어요. 어떻게 구슬르든지 예를 들어서 더 큰 빵을 옆에 놓고 가지고서 할머니 그럼 빵 줄게, 그렇게 하든 뭐 하든 아이가 줘야 할머니가 먹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표시가 11조와 첫 열매 여러 감사의 영역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물질의 영역은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요. 왜? 이거는 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이니까. 내가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열의 9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는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거 아니라서 허투루 해요? 그런 사람은 직장이건 사업이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직원이다 그래도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진짜 사장님 또는 주주건데, 그러면 열심히 해야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다 이러면 말할 것도 없죠. 구약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갔을 때 요셉은 주인 거죠. 애굽 왕의 경비대장이 고위직에 있는 주인의 재산인데,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물질의 영역에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신뢰하고, 물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 물질과 정신과 영적인 영역에서 넉넉한 축복을 받아서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